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1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1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3월달 성경 봉독 우리 황수영 집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3여전도가 될 건데 4월달에는 2여전도에서 대표로 4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시면 그분을 먼저 하고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도 없으면 지명해서 4월 한 달 동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다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참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분위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아주 대단한 뜨거움과 그런 환영으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쳐대는데, 물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호산나 뜻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그들은 환영을 했죠. 그러나 사실 그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구원, 그것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는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그 주님을 맞이했던 그 환호는 거짓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금세 그들은 구원하소서가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또 소리를 그들이 치게 되어집니다. 참 왜 이렇게 변했을까? 며칠 사이에 그들이 주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왜 이랬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그 모래 위에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들은 변할 수가 있던 것이지요. 최근에 현대 경영학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제임스 클리어가 지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거기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문장,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결심으로만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결심해서 바꿔진다면 다 바꿔지겠지요. 결심했다고 해서 다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체성, 여러분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성공과 이 실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의지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떠받치고 있는 기초, 그 기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지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을 믿어야 할 예수님인데 내 어느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도 어떻게 보면 기초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겉모양은 화려한 대골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초가 부실하면 조그만 비바람이 불어도 그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겉모양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에일교회 성도들이요, 그대의 인생은 50년 뒤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기분 좋아서 우리가 믿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반석 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페트라. 여러분, 이 페트라는 그냥 반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대한 조금 큰 바위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안반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떠받들고 있는 거대한 바다의 기초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대적인 토대, 이것이 페트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행하는 자, 포이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행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행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이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양식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인 상태예요. 그냥 내 삶이에요, 그게. 그거를 여기서 포이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하고 내일 안 하고, 어제 안 하고 오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거대한 이 안반층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양, 분량, 예수를 믿는 어떤 그 경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깊이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년의
해를 지금 맞이하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어떻게 보면 신년의 어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올해는 신년의 정신에는 그냥 내가 많은 율법을 얼마만큼 알고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과연 말씀대로 실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정신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종을 놓아주는 어떤 그런 행함, 여러분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희년이에요. 실제적인 삶 말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페트라, 그 반석, 안반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래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었다. 모래라고 하는 말은 암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암모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하게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결속력이 없어. 우리가 모래를 딱 한 주먹 지면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형태는 있는데 결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흩어지는 그런 불안한 기초,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암모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은 겉모양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붕도요 잘 짓고요, 그 위에 색깔도 잘 입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하고요, 똑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완전히 신앙의 모습은 박사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박사급이에요.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을 것 같고 배울 것도 없을 것 같고 다 배웠는데 이게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가 문제죠. 실상이 내 삶이 어떠냐가 문제지요. 어느 집사님이 시장에서 아주 비싼 브랜드,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뭐 푸라 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 명품 말입니다. 그거를 등산복을 딱 사있어요. 보니까 똑같아. 싸게 샀어요. 그래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싼 값에 내가 샀다. 로고도 쫙 박혀져 있어요. 뚜렷하게 박혀져 있어요. 색깔도 아주 멋져요. 그래서 백화점 물건이랑 거의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등산을 갔어요. 그걸 참 입고 등산을 갔는데 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비를 맞으면 여러분 명품이면은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비를 맞으니까 노고가 흐물흐물해지고 흘러내리지요. 그냥 뭐 이게 소나기를 맞으니까 그렇게 곱던 색깔도 이상해지죠. 쭈글쭈글쭈글 배가 이게 되어져 가는데 짝퉁이라고 하는 게 딱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그 옷을 벗고 쫄티 입고 내려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배당 안에서 다 박사들이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반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소나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짝퉁인지 진퉁인지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노고가 다 흘러내려 버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쭈글쭈글쭈글하게 다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짝퉁 모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는 비가 올 때 나타납니다. 그죠? 진짜는 그래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 어려움에 비바람이 세상에 광풍이 몰아칠 때 말입니다. 소나기 앞에서 내 신앙은 안전한가? 오늘 묻고 있는 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참 보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남편이랑 싸울 때는 보면 항상 뭐 때문에 싸우냐면 돈 때문에 싸워. 돈을 적게 준다고. 여러분 그분은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튼튼한 화창한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니라 부부싸움하는 날에 나타나요. 그죠? 진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때 믿음이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너짐은 여러분 차이가 아니에요. 때예요.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는 차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27절, 25절, 27절 연달아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오늘 보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서 똑같은 시련은 온다 이 말이죠.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창수가 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이 비바람이 나에게 인생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해 가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두 개의 집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의 그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때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60대, 70대 우리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 말입니다. 저도 한 5년 동안 아직 안 받았어요. 겁이 나니까.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그래요. 겁이 나서 안 가. 저하고 사는 사람도 지독시 이렇게 안 가. 왜? 제일 겁난 게 뭐이죠? 의사가 이걸 딱 받아보고서 그 건강검진 이제 결과를 가지고서 어허 큰일 났네.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철렁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평소에 나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근육도 얼마나 이렇게 보디빌드를 해서 그런지 헬스장을 다녀서 근육도 막 빵빵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건강하게 보여요. 감기도 안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냥 막 올라가지요. 혈압이 그냥 막 간당간당하지요. 혈당도 그냥 경계선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것을 딱 보고는 기초 관리가 전혀 안 됐네요 하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보여지는 거 말고 근육은 그래 보디빌더 같지만 기초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 한 방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체력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가 얼마만큼 단단히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짬밥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정밀 검사가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 신앙의 혈관이 반석처럼 튼튼한 거인지 모래성처럼 푸석푸석한 거인지 이게 그냥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의 신앙 검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의 기초 잘 보수공사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어떤 은퇴 장로님이 그러시래요. 목사님, 인생은요 파도 없는 바다를 찾는 게 아니라 파도 없는 바다만 찾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산 앞바다에 파도 안 치는 날이 언제 있던가요? 그러나 파도는 늘 오지만 문제는 내 배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 예수라고 하는 이 평형수가 딱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런 평형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파도가 흔들려도 그냥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그 평형수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년을 버티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진짜 페트라,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반석 페트라는 단순한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보십시오. 종려주일에 그토록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지금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것까지 여러분 다룰 게 뭐가 있어요? 이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원.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치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그들은 외쳐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한우가 며칠이 갔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또 그렇게 그들은 또 외쳐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그런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금방 무너진다. 금방 무너진다.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진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지 보여지는 것은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나를 비우고 남을 세우는 거입니다. 희년이라는 거라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모래성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희년이라고 봐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종려주일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화려한 레드카페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서 환영을 했지만 주님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죽음의 반석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은 지금 가고 있는 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 뒤를 따라와서 함께 반석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중 속에서 숨어 박수나 치다가 모래성처럼 흩어지겠느냐?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이에요? 에일교회의 희년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뿌리의 부흥이에요.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도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그거는 몇 천명, 몇만 명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먼저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좀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편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쪽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좀 흘려주십시오. 저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50년 뒤에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에일교회 주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그것이. 세상은 보십시오. 자꾸 위로 올려라고 합니다. 10층, 20층, 30층 계속 올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밑으로 지하로 말입니다. 10m, 20m 파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높이 쌓은 바벨 탑은 무너지지만 여러분 깊이 파 내려가는 십자가는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말씀의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굳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문은 50년을 넘어서 아니 대대로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희년 에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주님의 발치에 앉혀주시고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삶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너지기 쉬운 감정의 모래 위에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짝퉁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소나기 앞에서 그 믿음의 노고가 지워지고 마음이 사랑이 쪼그라들이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비를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폭풍이 불수록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방수의 신앙, 반석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일교회가 이 부산 땅에서 50년을 버티는 영적인 요새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가 오늘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이 교회의 주축들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5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의 길목에 들어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는 거친 바위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박수 소리, 세상의 이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